사람들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를 소개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군가.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 경력, 맡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나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 보통 이름 석자와 내 외모,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력을 쌓았고 뭘 이루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나를 드러내고 소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꼭 사진을 찍어요. 나 이거 먹었다 올려놓습니다. 멋진 데 가면 또 함께하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나일까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 이름이나 내 경력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동료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계 속 깊숙한 곳에는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누가 나를 지었고 내 인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인식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유월절과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 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는 몇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진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거의 1년 만에 이 산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의지가 아닌데 거의 떠밀리다시피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 앞에 선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어요.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마 모세가 속으로 이랬을지 몰라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다 한다고 그럴 걸.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했는지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몽당 연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실 때 그냥 우리는 그 몸으로 그냥 써 내려가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 여러분, 몽당 연필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손이 몽당 연필을 움직여서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몽당 연필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뭘 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하나님의 산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상상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까지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임무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임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강력한 새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도 그 하나님의 신속하고 강력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렇게 한대요. 하늘 높이 이렇게 그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약 날지 못하고 이게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어미새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새끼를 등에 업고 그리고 안전하게 데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그들을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금 이 광야길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여행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마치 새끼를 구출하는 어미 독수리처럼 절망의 상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업어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된 민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전적으로 이끌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우리의 어떤 인간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도덕성이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독수리 위에 얹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키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날개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업어 키우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내 스스로 날아보려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다리와 같은 존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민족,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죠. 구별.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구별된 존재고 그러기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살펴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신의 광야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따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따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원받은 자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프랑스 마을에 독일군이 철수하면서 그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떠났어요. 그 안에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상도 다 부서졌어요. 독일군이 빠져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상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복원을 했는데 손만큼은 복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상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은혜는 사라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미 애굽에서 건짐받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표준을 주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을 다 모으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죠. 그 다음 장 20장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죠.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설명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 관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학생에게는 학교 규칙이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면서 따라야 될 운전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율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인생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에 규칙이 있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무릎 수술한 이후에 테니스를 못 칩니다. 근데 테니스를 이렇게 치다 보면 가운데 네트가 있어요. 근데 네트에 자꾸 공이 걸리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 네트를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트가 없으니까 다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선 밖으로 자꾸 나간다고 선을 다 지웠어요. 그 스포츠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주시고 네트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버리면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약속을 맺으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1계명 뭔지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금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뭘 이상한 일을 보고 깜짝 놀라면 늘 하는 말이 있죠. 오 마이 갓, 이런 얘기하죠.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을 표현할 때도 지저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 망령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 3계명이에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근데 쉬는 날인데 그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날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5계명엔 인간의 관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낳아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신 그분들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6계명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뭐냐 이렇게 외우기가 힘드니까 77 맞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어렸을 때. 간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요즘에 세상의 법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규정할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8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을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또 나중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모든 선지서의 내용의 강령이다. 강령이 뭐예요? 줄거리예요. 핵심.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근데 그 말씀을 마치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조건처럼 지켜가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서 살면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이것대로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으리라. 근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불가능해요. 근데 마치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8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사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뒤에 적혀 있어요. 20장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언약의 세부 사항을 다 듣기도 전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가시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만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 서로 전혀 다른 두 곳을 연결짓는 다리로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서 살아가는 존재,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정체성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